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부활 주일날 좀 전하는 말씀인데 또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데 그들은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을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염려가 가득 차 있고 두려움이 가득 차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 목적지를 등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의 지금 얼굴만 봐도 완전히 근심과 염려와 앞으로에 대한 불안함과 이런 모습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향해서 놀라운 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근데 눈이 가리워지면 이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한 마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마을에 사는 한 여학생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항상 집으로 오면 버스에 내려서 고개를 넘어가야 됐습니다. 시골길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함을 갖고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인데 그 맞은편에서 험상궂은 남자가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뒤로 돌아서 다시 가지도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남자 얼굴을 보니까 아주 얼굴도 험상궂게 생겼고 등치도 아주 큰 거예요. 가까이 올수록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신문 기사가 났는데 그 지역 연쇄살인범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때 봤던 그 지나갔던 그 남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한 여학생을 만나지 않았는가? 근데 왜 그때는 그냥 놓아줬는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조사하는데 이 남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학생이 오길래 재미 좀 봐야겠다 다가가는데 갑자기 그 옆에 엄청 큰 남자가 함께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학생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 여학생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이 가려지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또 힘겨울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질 못하고 믿질 못하고 너무 괴롭다, 힘들다, 세상살이가 고통스럽구나, 절망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위험한 순간을 막아주시고 큰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문제들도 있었고 이렇게 마음 지키기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 눈이 열리기를.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면서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글로버라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관리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못 보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인지 2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천사들이 증거해 준 거예요. 그러면 무덤에 시체가 없다면,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천사들이 그것을 확인해 줬다면 그것을 믿어야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찌 더디 믿느냐, 어찌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예수님은 무덤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될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의 죽음에서 능히 부활하신, 다시 사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이 예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과 죽어있는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살아있는 주님을 찾느냐,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신앙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막 기쁨과 감동이 넘칩니까?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직분들, 이 맡겨주신 사명들, 처음에 부름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나요? 여러분 신앙은 정말 감동과 감격이 넘쳐있나요?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주님을 믿고 있느냐,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 내 신앙은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눔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즐겁고 뭘 해도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을 보니까 진짜 즐거워 보여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써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서 그렇게 생기가 넘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 옥살이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요. 옥에 갇혀도 믿어지니까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의 그 기도가 바울과 실라를 살렸어요.
기적을 이루었어요. 다윗이 다시 일어선 기회가 뭡니까? 억울하게 쫓김 당했죠. 그래서 굴에 갇혀 있죠. 그 가운데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야,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그 신앙이 살아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뭘 기도한지 아세요? 마지막에 기도한 건 뭔 기도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소서. 이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에 날마다 승리하고 성공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린 이겨낼 수 있어요. 그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승리하셨다면, 아니 올 한 해 그렇게 승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년 한 해에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역사, 살아있는 신앙을 갖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말씀 읽겠습니다. 30장에서 31장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제 주님과 떡을 나눌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야, 예수님이시구나,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목적을 찾았어요. 그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서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마리아와 베드로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일로 화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두 제자가 함께하면서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고 다시 이 부활의 사건을 확증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언제 열립니까? 가려진 눈이 언제 열립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세상살이에 바쁘다 보니까, 또 육신에 매여 살다 보니까, 또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내 눈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은 더 침체되어 있고 내 영과 육은 나약해져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내 갇힌 눈이 열리는 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주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 이런 한 해 동안 이런 역사를 주셨네, 이 한 주간 동안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다음 주간에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눈이 열리는 시간이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매여서 살던 이 삶,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이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았다고 해요. 점점 갈수록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성공주의만 바라는 신앙.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그 사명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속해서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며 능력 없이 살아가는 모습,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고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뭘 잃어버렸습니까?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타협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뜨거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예배, 우리 교회 예배에 뜨거움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뜨거움이 있는가? 우리 속장님들이 뜨거움이 있는가? 우리 권사님들이 뜨거움이 있는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뜨거움이 있는가? 아, 이 뜨거움이 없구나. 아, 이 열정이 식었구나. 안 되겠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예배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 뜨거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뜨거움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거움이 생겼어요. 믿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다. 내년도 표어인데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도 그랬고 감리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뜨거움이 없었어요. 열정이 없었어요. 냉랭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만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고 변화되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한국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었고 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웨슬리 목사님이 일으킨 부흥을 들었고 또 우리 수산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겨울철이 되면 참 바빠요. 교회가 바빠요. 여러분 그동안 바쁘셔서 못했던 일들 하느라고 교회가 바빠요. 주보만 봐도 매주 주보를 만들면서 하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 광고 다 어떻게 넣나? 광고가 제가 봐도 너무 많아요. 겨울에 바빠요. 그동안 못했던 것들 하느라고. 지난 주간에도 부흥회, 연합 부흥회가 있었죠. 또 성탄절 행사도 있었죠. 당회도 있었죠. 구역회도 있었죠. 교회가 부쩍부쩍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 교회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회에 대한 고민들 참 이야기하면서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같이 고민도 하고 또 기회균회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나누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겨울철에 가진 뜨거움이 일철만 되면 사라져요. 그렇게 전도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우리 교회 부흥을 일으켜야지 했던 그 열심이 완전히 사라지세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우리 해마다 속아왔어요. 사실 일이 많아서 이 뜨거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서 열심히 식는 게 아니에요.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거였어요. 바빠도 일처리 돼도 몸이 피곤해도 내 눈이 열려 있으면 난 여전히 뜨거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 있고요. 와, 우리 교회 부흥을 기대할 수 있고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우린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땅의 삶은 유한하대요. 육신은 쇠할 때가 온대요. 그러나 영혼의 때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린 그때를 위해 사는 것이지 내 썩어져 버릴 육신, 이 유한한 때, 이 잠깐의 이 세상에 있는 이 때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알리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새해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근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엠마오로 향하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세상 일에 치이고 또 삶의 문제에 또 힘겨워하고 흔들리고 또 엠마오로 가면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럼 이 일은 또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언제나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면 내년 한 해에는 더 큰 역사, 아멘이 더 커질 때까지 더 큰 역사,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도 넘쳐날 겁니다. 우리 그 일들을 기대하자고요.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를 읽고 부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 믿음에 의심이 쌓이고 내가 힘든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작은 소망이 사라져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